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출계획 5번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가지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7절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7가지 절기가 가지는 독특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7가지 여호와의 절기는 각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구원의 스토리를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유월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칠칠절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와 영원한 규례로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또한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예요.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실제로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났다면 약 3,500년 전에 이 유월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유월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교의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요, 니산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4월 14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언제부터 치러지느냐? 14일이 아니라 그날 전날 밤 13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하냐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 누룩이 뭐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예요. 가정에요, 효모가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빵 조각, 과자 조각, 시리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김에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예, 근데 그 빵 조각, 이거 뭐 과자 조각,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 찌끄러기들 이걸 다 모아갖고요, 회당에 가서 그것을 다 함께 모여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가정에 있는 효모나 누룩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거죠. 자, 유월절이 끝난 다음, 즉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유월절 다음에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시즌으로 같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롱 위크엔드예요. 롱 위크엔드.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무교절 명절이 되면 2주간의 휴가를 갖습니다. 14일간의 휴가를 가져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발효가 되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하시면요, 모든 슈퍼마켓에 있는 제빵 가게가 문을 딱 닫아요. 셔터를 내립니다. 대신 보세요. 마짜라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식품점에서 팔고 이것을 각 가정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무교절의 전통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때 누룩으로 반죽이 부푸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애굽에서 벗어났던 긴박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억압과 고통의 장소였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절기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유월절 절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절기는 인간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것을 레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은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애굽 왕 바로에게 하죠. 그러나 바로 왕은 그들의 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은 애굽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던 이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어떤 재앙이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 온 천하가 개구리로 뒤엎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파리 때 재앙,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재앙, 피부병이 생기는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대낮에 태양이 흑암으로 변하는 재앙. 그런데요, 이런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홀리워,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나일강 아시죠? 4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이었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중부 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집트는요,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5%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5%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나일강 부근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부근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농사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밀을 발효해서 빵을 구워 먹었어요. 벽화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리를 발효해서 뭐를 만들었을까? 보리를 발효해서 맥주를 주재해서 먹었어요. 네. 그리고 나일강에서 풍부한 수산물을 얻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일강 유역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과 관련된 연관된 신들을 많이 숭배했어요. 대표적으로 나일강에 수호신들이 있거든요. 크놈신, 하피신, 오시리스신, 이런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물고기를 죽게 하셔서 강물에 악취를 나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나일강이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강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강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나일강의 수호신들이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우월한 참 하나님이심을 홀로 증거하셨던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왕은 이 9가지의 재앙이 자신의 궁궐과 자신의 영토에 임할 때마다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히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강팍해진 그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재앙이냐?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게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천한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애굽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에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왕은 태양신,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으로 숭배됐던 존재였어요. 자, 그리고 바로왕의 아들도요,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로얄 패밀리는 다 뭐예요?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왕의 아버지? 종교적으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이 암흑으로 변하는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이제 바로왕의 후계자, 그 왕의 아들이 장자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왕이 가졌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체면이 무너지게 되고 큰 타격을 바로왕이 입게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애굽기 11장에서 예고된 이 장자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말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장자까지 예외 없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바로 왕의 장자도, 그 바로 왕 신하들의 장자도, 애굽 사람들의 장자도,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모든 들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레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그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이 가정,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분의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등을 돌리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발전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작용돼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자연히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도 추구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그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누구도 포함된다? 여러분도 포함된다. 예.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 아무도 예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 안 썼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은 다음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거든요.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은 다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죽음 위에 사망, 죽음 위에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당해야 할 심판, 지옥을 의미해요. 요약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뭐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근데 죄의 결과로 뭐가 찾아왔다? 사망이 찾아왔다. 사망이요,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뭐다? 지옥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래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미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유월절 절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유월절 절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레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벽한 계획,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니산월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숫양을 취하여 4일 동안 부정한 것이 접하지 않도록 집안에 보관하도록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숫양보다 저렴한 숫염소를 준비하도록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산월 드디어 14일 저녁 때 유월절 밤 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우슬초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잡은 짐승의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서 먹게 하시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침내 유월절 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오은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실 때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표적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반대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신이 들어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월절의 이름이 유래됐어요. 히브리어로 페사후. 따라해 볼까요? 시작. 페사후. 의미는 넘어가다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신이, 죽음의 재앙이 뭐요? 페사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애고방은 어땠을까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애고방,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애굽 땅 온 역에 퍼졌고, 이윽고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명령이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부탁.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희생하셨고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유월절 사건에 함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 아시나요? 한번 레위기를 보실까요? 레위기 4장 32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속죄 제사는요, 죄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을 희생시켜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속죄 제물로 가져온 이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때 신기하게도 그의 죄가 제물이 된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옮겨가게 돼요. 이윽고 죄가 전가된 짐승을 제사장이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에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제사장이 다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매년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했습니다. 리뉴해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대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속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진 그 오리지널 신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주우심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속죄되고 구원을 얻게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근데 뭐를 직면해요? 뭐를 만납니까? 광야를 만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바닥나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매일 공급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광야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 처음에는 만나를 먹다가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소위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여기저기 광야에서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호소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는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처방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처방은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긴 막대기 끝에 놋뱀을 만들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뭐 신비한 신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건 미신이야, 미신이야. 놋뱀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미신이라고 외치면서 그냥 피를 토하며 죽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긋지긋한데 또 불뱀이야. 불뱀을 바라보라고? 아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또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처방대로 장대 끝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처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놋뱀을 막대기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란 막대기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또한 믿는 자마다 죄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확인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만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